자,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 하는 아주 근본적인 고민으로부터 출발되는 말씀입니다. 더불어 이제 기회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씩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신자들의 그 대표적인 고통이 뭘까요? 예배와 관련된 제약이죠. 물론 우리가 이제 예배를 게을리하면서 또 이런 형태의 예배가 쉽고 또 편리한, 또 이런 우리에게 주는 떳떳한 명분으로 삼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함께 모이는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어려운 형편 때문에 참으로 심각한 고통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되자 이제 사회적 대책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죠. 왜냐하면 아직 특별한 치료약이나 백신이 없기 때문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이 공공 방역을 함께 해야만, 이게 이제 거의 유일한 하나의 대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감염 여부를 알 수 없는 불특정 다수 무감염 증상자가 누가 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 마스크를 남에게 전파시키지 않기 위해서, 또 내가 걸리지 않기 위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것들을 또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 교회당에 함께 예배 드리는 것까지도 물리적인 거리를 유지하죠. 그 한계가 또 있으니까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전염의 확산을 막고 또 개인의 생명과 이 안전을 확보하려는 이 온라인 예배가 이제 우리의 어떤 일상적인 한 두 달에 넘는 형태를 취하면서, 과연 우리는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 종식된 이후에 우리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 또 심각한 이 고민을 하는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예배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예배의 환경, 또 우리의 삶의 문제, 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시대적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그 1차적인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성경이겠죠.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예배를 제정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셨는지, 또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예배를 어떻게 규정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그 방법론적으로 알려주시는지를, 교훈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어떤 사회적 충격, 또한 믿음의 혼란 가운데도 신자들이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가장 근원적으로 기초를 둬야 할 것이 바로 이제 성경이고요. 성경에 따라 우리에게 주는 그 원리들,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규정적 원리죠. 규범적 원리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어떤 시간에 드려야 할까, 또 어떤 방향으로 드려야 할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대화의 원리를 통해서 풀어가야 할 일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규정적 원리로서 오늘은 좀 근본적인 원리와 문제점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화두로 던지며 앞으로의 우리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될지 도전을 받고 적용을 해볼까 하는데요. 자, 말씀을 볼까요? 자,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우리 주님과의 만남, 이 대화는 이제 마지막 지점으로 달려가요. 주님께서는 앞에 여인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마치 선문답과 같은 이 대화, 우물가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통해서 첫 번째, 진정한 생수는, 또는 두 번째, 우리의 첫 남편은 누구인가, 여인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목마르지만 그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물가에 올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 그분은 과연 누구인가? 또한 여인이 여러 번 결혼한 전력이 있는 그런 여인이죠. 그 여인에게 진짜 남편, 첫 번째 남편은 과연 누구인가? 그 이야기를 쭉 해나가면서 이제 이 부분부터 주제 전환이 일어나요. 우선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께 대한 인식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변화의 과정, 어떻게 호칭을 하고 있는지 볼까요? 처음에는 당신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주여라고 부르다가 선지자라고 부르다가 끝에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당신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군요, 예수 그리스도시군요 라고 고백을 하며 끝납니다. 여인은 그러면 갑자기 왜 남편의 이야기를 하다가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넘어가는 걸까요? 혹자는 보니까 여인이 부끄럽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삶에 대해서 치부를 드러내는 게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예배라고 하는 좀 형이상학적인 주제를 끌어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전혀 그렇진 않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궁극적으로 지금 네가 인식하고 있는 대상, 진짜 생수, 첫남편, 그자가 과연 누군가 하는 이 문제를 끌어내면서 이 이야기가, 주제가 전환이 돼요. 그럼 지금 바로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그 앞에 있는 대상이 바로 누구인가, 우리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눈앞에 보여주죠. 자, 말씀을 볼까요? 4장 20절 보니까 여인의 말하는 조상,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이 예배할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배가 당연히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이라고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죠?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자신들이 있던 지역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신명기 12장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 에발산과 그림심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잖아요.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그 장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러기에 예배의 처소가 바로 그림심산에도 있어야 한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페르시아 왕 때 이 믿음을 따라 그림심산에 성전을 건축했고요. 이 신구약 중간기 때 사라져 버립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인이 장소에 대한 문제로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은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전혀 색다른 답을 하죠. 자,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다, 장소가 아니다. 자, 이런 주님의 말씀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정말 충격적인 말이죠. 지금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예배가 무엇인가, 지금 예배의 때다, 지금이 바로 그 시기다, 이 말을 가지고 지금 끌어가요. 자, 22절부터 23절 볼까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영과 진리라고 하는 그런 방법론적으로 예배할 때가 곧 이때다 라고 물어요. 자, 여러분 여인이 장소를 물었지만 예수님은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지금 참 예배를 드릴 때이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배가 완성되어지고 참된 예배가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거죠. 참 예배가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네 눈앞에 보이는 내가 참 예배의 성취다. 여인이여, 너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냐 묻는데 그건 참 예배의 본질이 아니다. 참 예배의 본질은 바로 네가 바라보고 있는 메시아, 구약에서 예언했던 참된 언약의 성취자이자 예배의 참된 대상이 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뵙는 이것이 바로 예배고 지금이 바로 그때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배의 장소에서 예배의 대상으로 전환을 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비춰볼까요? 우리는 지금 이 감염 예방을 위해서 예배당, 모이는 예배당이라는 곳에서 흩어져서 지금 각 가정이라는 곳에서 전환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여러분 이게 본질이고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게 진짜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의 대상이 과연 누구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믿음이 없는 자고 또한 교회에서 나오면 믿음이 좀 더 있는 자다, 이런 구분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그런 측면에서가 아니라 예배의 장소의 측면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적인 측면을 봅시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아무래도 예배의 대상을 집중하기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덜 해요. 목사님 저도요, 그런 인터넷으로 또는 화면으로 드리는 예배를 들으면 어려워요. 긴장감, 집중력이 흐트러지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신학교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요즘 어쩔 수 없이 동영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학교 당국에서 신신당부를 합니다.
40분에서 45분이 넘어가면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그 이상 동영상을 제작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예배당이라는 것을 주셔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도록 하셨어요. 이 장소의 문제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을 집중력 있게, 긴장감 있게 우리가 시선을 고정시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곳이 과연 어딜까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당에 오면 나와 함께 동역하고 나보다 더 기도의 생활이 훌륭하고 또 믿음이 뛰어난 이 사람들과 함께 호흡을 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향하여 더 집중할 수 있고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모이는 예배,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성전 또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을 우상화시키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우리가 모이는 예배에 열심을 내는 이유가 뭐라고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가가 더 믿음의 세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이때,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그 현장이 어디냐? 바로 가정보다는 집이 되겠죠.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배의 대상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어떤 수단과 통로로 나아가는가? 자,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영의 예배. 세상 사람들은 이 종교심에서 나오는 이 땅의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개영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성령으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죠. 그 예전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형식에 치우치고 또는 그 제도에 치우쳤던 그 예배와는 다른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해요. 갈뱅은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해놨더라고요. 한번 제가 전문을 했는데요, 보세요. 인간은 육신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의 성품에 맞는 것에 탐닉하는 것은 놀라울 것이 없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피상적인 의식으로 가득 찬 것을, 여러 가지 것을 발상해낸다. 우리는 물이 불과 상종하지 않는 것처럼 육신과 도저히 통할 수 없는 하나님과 상대하고 있음을 우선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은 주님이 싫어하시고 지루해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 마음의 방탕을 억제하는 데 족할 것이다. 철저하게 내가 만족하는 또는 오늘 우리가 육신에 만족하는 그런 예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마치 뭔가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신비로운 신비주의적인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형식에 치우치는, 그 안에 알맹이가 없는, 그 안에 진짜가 없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쏟아지는 그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과연 어디서 예배를 드리며 누구에게 집중하느냐?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뭘까요? 진리 안에서. 과거에 드렸던 예배는 모형적인 예배였죠. 이 진리 또는 실체, 본질이라고 하는 말은 예전에는 제사라든지 성막이라든지 모형적인 예배였다면 지금은 실체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폐하고 없앤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완성시켰죠. 성취하신 것으로의 예배예요. 자, 너희는 더 이상 구약의 그림자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체인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된다 하는 의미가 바로 진리 안에서예요. 그래서 모든 이 교회는요, 바로 진리의 근거에 서 있습니다. 말씀의 근거에 서 있죠. 이 말은 교회에서 가장 꽃과 같은 영광을 받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설교다,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설교도, 기도도, 찬양도, 양육도, 우리 모든 것들이 다, 치리도, 모든 것들이 다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의 실체에 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이 말하는 그 대원칙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근거되고 규정되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영으로서, 진리로서 하나님의 실체를 담아내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연합되어지는 신비주의가 아니라 신비를 누리는 오늘 일상에서 천국을 맛보는, 마치 이 땅의 시간과 천상의 시간이 맞닿는 시간으로서의 그 예배를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세요. 그러기에 바로 오늘 우리가 영으로 진리 안으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하는 예배의 대상을 정확하게 두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매번 우리는 점검되어져야 해요. 뭔가 감동이 있는, 뭔가 은혜가 깨달아지는, 내가 예전엔 그 호기심 가운데 깨닫지 못했던 뭔가 새로운 지식을 얻는 이런 것에 탐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의 대상을 두고 영으로 진리 안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매 예배 때마다 우리는 점검해야 해요. 하나 예와 만들어진 이야기인데요, 들어보세요. 주일 아침 어느 한 가족이 바쁜 걸음으로 교회를 향해요. 교회 가까이 다가왔을 때 양쪽에 손을 잡은 이 어린 아이가 두 사람을 번갈아 가며, 엄마와 아빠를 번갈아 가며 얘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 오늘 예배 시간에는 좀 졸지 마세요. 내가 창피하단 말이에요.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는 이 아이, 이 깜짝 놀라서 좌우를 두리번거리던 엄마는 야, 좀 조용히 해, 윽박지르듯 눈빛으로 그를 제압합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의 그 간절한 애원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지난날과 다름없는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그들은 지금 젠걸음으로 교회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도착했지만 이미 성가다의 송령이 끝나고 나서 신앙 고백을 할 때쯤입니다. 그래서 윗모림, 우리 몸을 딱 숙이고 빈자리를 찾아 간신히 자리를 잡아 앉았을 때에는 벌써 예배가 5분, 10분 이상 지난 때예요. 그날도 주일 예배는 지난주와 다름없는 예배의 순서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보에 적힌 이 별 모양, 일어섰다 앉았다, 그 예배의 순서에 따라 이어져 가고 있고요. 또는 교동문도 읽고 장로님의 그 대표기도, 성경봉독 또는 찬양대의 찬양, 이걸 경청한 뒤에 드디어 설교 시간이 되었죠.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이 설교, 한쪽 귀를 들으며 눈으로는 주보를 살펴봐요. 교회 소식을 낱낱이 살펴보면서 주보에는 오탈자가 없는지, 주보의 모든 교정이 다 끝나고 났지만 설교는 그때까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설교가 시작된 지 한 15분, 20분 지났을까요? 그 부부의 몸이 좌우로 약간씩 흔들리기 시작해요. 한 주간의 피로가 때마침 그때 완전히 몰려오는 것을 느끼면서 이 무거운 몸을 간간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그러한 몸짓에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죠. 가끔 목사님께서 강대상을 한번 치기도 하고 큰 목소리로 말씀하실 때 이 졸음에 겨운 이 눈꺼풀을 살짝 뜨고 애를 써서 내가 이 잠을 좀 달아내려고 참아보지만 잠시 눈을 떴다가는 천근만근하는 이 눈꺼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다시 눈을 감고 졸기 시작합니다. 주위를 돌아보다가 깜빡하고 또 눈을 뜨면, 여러분, 설교로 듣다가 그런 졸음과 싸움에 힘겹게 느껴지는 이 모습,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 곳곳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발견해요. 이 어린아이도 이제 지루한지 이따가 몸을 좌우로 틀다가 심하게 조는 엄마 옆구리를 쿡 찔러봤다가 또 주보로 비행기도 접어보고 볼펜으로 낙서도 좀 해봤다가 두 부부는 지그시 고개를 이제는 숙인 채 완전히 숙면에 취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느 순간 이 아이가 참을 수 없다는 듯 다시 칭을 내며 엄마, 아빠, 졸지 말고 빨리 요금 내고 집에 가자. 이 아이는 바로 이 헌금을 내는 것을 이제 요금이라고 표현했겠죠. 자, 이런 어떤 하나의 예화, 이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어낸 얘기지만 이 짧은 예화 속에 그야말로 오늘 우리의 예배의 생활을 기가 막히게 꼬집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피식하고 웃었죠. 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새삼 이런 장면이 어쩌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마음이 들어요. 나아가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상실한 채 형식에 흐르고 있는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의 위기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죠. 예배의 자리에 왔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예배의 자리에 왔지만 믿음의 대상이신, 예배의 대상이신 그분을 만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 이야기를 도무지 경험하지 못한 채 종교적인 형식화된 그런 습관화된 생활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날 이 조국 교회가 당면한 가장 커다란 문제 중 하나가 뭘까요? 이런 형식화된 예배, 마치 화석화된 나의 믿음이 이제는 감동이나 정서적인 설득조차 없이 그냥 그 시간을 해치우고 있는 듯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위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엄격히 말해서 이런 형식화된 이 예배의 문제는 단지 교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이 예배에 있어요. 의식도 없이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어떤 간절함과 열망도 없이 예배에 참여하는 이 마음은요, 불같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에 상실한 이 강단과 함께 공모하여서 마치 그냥 세상에 나가면 민방위 교육훈련과 같은 그런 예배를 우리는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또는 그린 침산이 장소가 어디냐? 지금 이게 오늘 우리에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 회중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의 그런 여러 가지 편리함으로 했던 이 온라인의 예배, 바로 그런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그와 같이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아가는 그 예배 속에 한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개인의 특성, 개인의 자율로 인해서 누구도 통제받지 않는 나의 편리함, 또 형식화되는 이 익숙함이 오늘 우리가 관성화되고 습관화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언제든지 내가 편한 시간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예배는 실시간으로 여러분에게 송출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예배도 이때를 예비해서 우리가 유튜브 실시간 예배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병원에 입원을 하고 해외에 가고 어쩔 수 없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그분들을 위해서,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한국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뭐냐? 오늘 교회 몇 명이 출석하느냐?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온라인 예배가 되면서 이 담임 목사의 설교에 조회수가 몇 회가 되느냐? 이런 씁쓸한 이 자랑들이, 그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존심 상하면 돈을 주고 조회수를 높이는 데다가 위탁한다는, 부탁한다는 뭐 그런 풍문도 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박해가 난무하던 시대에도요, 또 예배 본문을 볼 때도 모두가 이 모이는 예배가 마땅히 드려져야 유익함을 누린다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또한 우리가 편리함 속에 또 이런 전염병 시대에 어쩔 수 없이 드려지는 흩어져 있는 가정 예배, 그곳에 드리는 예배, 그 한계가 뭐냐? 바로 모여서 함께 나누는 성찬을 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한계점입니다. 들리는 설교로서의 말씀,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서의 성찬, 여러분, 이게 바로 공예배로, 또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로서의 우리가 초대교회로부터 지켜왔던 예배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그저 마치 설교를 듣는 데서만 그쳐버리고요, 함께 한 식구로, 한 교회로 나눌 수 있는 성찬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자, 초대교회로부터 지금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 부흥의 시절은요, 이 바로 예배가 영광스러운 회복이 있을 때에만 가능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이 사라진 예배, 하나님과 전혀 교통함이 없는 기도, 모든 이게 방종한 삶의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에게 살아계신 그 임재하신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에 살지 못하게끔 하는 진짜 요인이죠. 예배는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 숨길 수 없는 하나의 반영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의 신학적인 색깔, 그 결들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 고백이기도 하고요, 그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 교회 여러분, 자신의 그런 신앙의 영적 수준을 능가하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자가 그런 실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된 예배로 나아갈 수가 없죠. 예배자가 형식화되어 있고, 예배자가 위선이 가득하고, 예배자가 죄악이 가득한데 어떻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한 교회에 영적인 수준을 능가하는 예배를 드릴 수 없고요. 그 교회 예배하는 신자는요, 자신들이 드리는 이 예배 이상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항상 신앙의 수준은 항상 그 예배 안에 갇히고요, 그 예배의 질은 삶의 질에 묶이는 선순환적인 고리가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이와 같이 정확한 예배의 대상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영과 진리 안에서 날마다 묶여서 우리 예배의 질과 삶이 바로 수준이 높아지는 그 성화의 그 놀라운 실력들이 하나님 앞에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자로 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 교회 예배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20-30분 전부터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하나님을 만나서 장엄하게 누리게 되는 그 만남을 기대하면서 예배에 앞서 우리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기도로 여러분 사모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작아졌어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와 묵상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었죠. 많은 사람들이 마치 예배를 기다리는 것이 드라마나 또는 영화를 볼 때에 기다리는 것처럼 그 차이를 별로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우리는 더 기대감이 없이 예배에 앉아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처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은 더 그런 부분이 심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전체적으로 예배 시간은 점점 짧아져요. 그러나 예배 안의 순서는 더 복잡해져 가죠. 30년 전만 해도 제가 설교 시간에 들었던 내용이, 여러분 주일에 와서 한두 시간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점차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요즘에는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이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이 선한 성도, 실력 있는 성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우리는 비와 바람만 가릴 수 있는 건물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어느 순간 여러분, 그런 교회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건물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 1부, 2부, 3부 예배로 나누기 시작했죠. 주차장 문제, 식당의 문제, 여러 가지 모임의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는 1시간 안에 딱 맞춰야 교회가 불편함 없이 물 흐르듯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공예배를 드린다는 것, 우리가 한 식구로서 한 몸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과연 뭘까? 모든 세대가 함께 같은 말씀을 듣고 성찬을 나눈다는 것, 주일학교, 청년부, 공예배가 다시 또 1, 2, 3부로 나누어지고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또한 식구가 과연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이 상황, 이 과연 오늘 하나님 앞에 공교회로서 한 몸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담이 들어요. 가급적이면 여러분,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성찬을 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공교회, 공예배로서의 한 공동체로서의 모임이 되겠죠. 여러분, 예배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몇 군데 교회만을 살펴봐도요, 어떤 교회는 한 65분, 1시간 남짓 예배를 드리는데 23가지, 4가지 예배 순서가 있는 교회도 있어요. 언제나 이 주일 낮 예배는 정해진 시간에서 정해진 시간으로 딱 끝나야, 오차 없이 끝나야, 여러분, 그래야 뭐 안내원이 문 열린 이 공간에서 오고 들어가는데 불편함이 없죠. 수많은 회중들이 계단을 밟고 내려가지만 흩어지는 그 성도들 뒷모습을 보면서 용맹한 군사의 모습으로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잘못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내가 만약에 이 성전에 하나님을 만나러 쇠리의 심정으로 회개하고 예배당 한 구석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만난 이 감격과 이 기도 가운데 내가 흐느끼며 우는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나 발견할 수 있습니까? 가슴 깊이 충만해진 이 진리로 인해서 내가 험악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한 힘을 공급받고, 올 때는 마치 나는 폐잔병 같았죠. 무기력했습니다. 어깨가 축 처진 채 컬컬한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왔지만, 교회를 떠날 때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능력에 내가 힘입어 결의에 찬 용사가 되어서 교회당을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이 깨닫는 말씀으로 인해서 받은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이 세상에 나가 어두운 이 세상을 향하여 불꽃 같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소금과 또 이 빛, 이 놀라운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내가 소금기 있는 삶, 소금의 맛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 뺨 위에 흐르는 이 눈물을 주먹으로 훔치며 예배당을 걸어나가는 그런 삶을, 그런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승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교인들은 오히려 마음속으로 해방감을 느끼며 예배가 끝났다 하며 기쁜 얼굴로 나가죠. 아, 예배가 끝났다.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우울해 보이던 그 표정들이 밝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예배가 끝나고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능력의 신비한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예배가 끝나는 그 해방감 때문에 우리는 기쁜 얼굴을 할까요? 우린 과연 들었던 이 설교의 본문 제목 또는 내용, 이걸 얼마나 내가 내 가슴 속에 새기고 교회당 밖을 빠져나갈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려지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누려지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런 곳에 우리를 만나 주실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설교도 한 사람에게 일방적인 책임을 떠넘긴다거나 또는 우리의 모든 예배적인 환경과 요소 때문에 책임을 떠넘기기 전에 오늘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대상, 인생의 진짜 생수이시고 첫 남편이신 그 예수님을 두고 내 믿음의 대상이 되고 경배의 대상이 되고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조국 교회는 얼마 전까지 예배를 갱신해야 된다는 말을 너무나 많이 외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갱신을 위해서 목회자들은 이것저것 많이 시도했죠. 그런 여러분, 예배의 갱신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인 그 요점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요리조리 피해가요. 역사적인 전통, 우리 예배 모범, 성경의 원리, 여러분 이건 한 번도 살펴보지 않은 채 이웃 교회들은 어떻게 하는가? 오늘 우리가 편리함과 효율적인 익숙한 것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걸 먼저 우리는 살펴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지리멸렬한 이 예배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죠? 그래,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 참석해서 설교를 듣고 변한다는 것은 너무 큰 욕심이야. 예배가 그럴 수밖에 없으니 당연히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예배는 간단한 형태로 드리고 그 이후에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양육과 또한 훈련을 시켜서 교회의 구심점을 삼아야 한다. 예배의 어떤 대안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교회 안에서 창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또 하나, 이 답답한 이 교회의 어떤 예배의 분위기, 예배 갱신을 위해서 예배 속에 좀 더욱 즐길 수 있는 요소,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런 엔터테인먼트한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찬양대의 원래 목적과는 달리 대규모로 운영하는 것을 통해서 예배의 변화를 주고자 하거나 아니면 많은 악기를 동원하여서 뭔가 세련된 모습을 통해서 현대풍의 어떤 곡조의 노래를 불러서 뭔가 우리의 분위기를 쇄신하려고 하는 전도 집회적인 형식을 취하려거나 또는 뭐 오케스트라나 여러 스트링 또는 많은 악기들과 사람들을 동원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예배의 분위기를 쇄신하는 것으로 예배의 갱신이라는 이름을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동기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멀티미디어와 같은 첨단 영상 기재들을 사용하죠. 예전부터 원격 이성 예배라는 걸 드렸어요. 왜죠? 큰 교회가 흩어져 있는 교회, 소위 지역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대형화된 화면을 통해서 이미 영상 예배를 드려왔잖아요. 그래서 이 강대상을 변환해 놓던 공연장처럼 꾸미거나 첨단 조명사 시설, 음향 시설 같은 것들을 구비하는데 경쟁을 했어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런 시도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의 갱신이라고 하는 이 개념과 그 의미를 과연 어디다 두고 있는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예배의 회복과 의미가 맞닿아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동기와 본질적인 측면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영적인 변화에는 거의 주의하지 못해요. 그냥 그저 오늘 우리의 정서, 그 지루함을 없앤다는 그 명목하에
변화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예배의 변화고 예배의 갱신이나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함에 있어서 매우 신중한 시대에 이제 들어섰습니다. 우리 자신이 지금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어떤 느낌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죠. 여러분, 내가 느낌과 목마름이라고 하는 갈증은 다르죠. 느낌은 하나의 그냥 내 마음으로 느껴지는 감정과 정서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목말라 죽을 것 같다는 것은 실제적인 우리의 현존하는 실제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성경의 이 규정적인 원리, 역사 전통적인 모범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들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로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느낌, 풍조, 시대적인 사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죠. 잠자던 교회를 오늘날 다시 한번 그 시대의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놀라운 능력을 실제적인 체험을 했던 그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하고 또 연구해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엄한 이 해우가 있는 이 예배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고 우리는 어떻게 그걸 실제로 누리고 있는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 예배, 그때 그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통회하는 심령, 회개하며 자지러지는 그 눈물들, 내가 말씀 앞에서 진실되게 고백하는 그 삶에 통한 전환과 변화. 여러분, 성경은 이에 대한 풍부한 사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숨길 수 없는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알면 그 교회가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추구하며 그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는지를 주목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로 모인 교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언제나 느낄 수 있었던 초대 교회 성도들이 오늘날 우리 예배당에 찾아온다면 뭐라고 말할까? 사도들이 우리 교회 강단에 와서 선다면 제일 먼저 설교자에게, 우리들에게 무엇을 지적하겠는가? 가장 그 신약에 가까운 시대로 종교개혁 시대에 그 종교개혁가들이 지금 이 부흥의 시기에 살았던 성도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예배 현장을 보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모습과 그들이 예배를 드렸던 그 모습과 현장이 같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이런 예배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들과 물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살펴봐야 합니다. 예배란 지상과 천상의 시간이 맞닿는 그 예배의 시간을 내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나라를 정말 경험하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과 진리 안에서 누려지는 만끽하는 그 예배를 우리는 과연 드리고 있는가?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란 무엇이고 또한 우리가 드려지는 주일 공예배를 통해서 어떤 신앙의 진단을 하고 우리는 무엇을 향해 예배를 드리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얻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셔서 여인이 목마름 때문에 우물을 찾아갔지만 그 여인이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아픔 때문에 그 우물에서 낯선 유대인 청년과 대화를 하지만 그걸 통해 그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인생의 자유를 누리고 인생의 진짜 생수가 무엇이고 내 인생의 진짜 배우자 남편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던 여인처럼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히려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 나는 누구인지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무엇인지,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대상은 과연 누구인지를 오히려 더 선명하게 알므로 말미암아 바른 예배, 참된 예배를 이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자로서의 승리하는 자, 또한 예배를 통해서 이 땅에 나가 빛과 그 소금기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그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